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이러한 모범을 따라라, 나와 같은 삶을 살고 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삶을 따라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란 결국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어제 본문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을 이어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역자가 되라고 당부했던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역자의 모범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모범 중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한 명 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이 모든 삶은 결국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인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고난을 받는가?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한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은 로마 시대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자유인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노예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에 내가 믿는 자 주님이시죠.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무엇을 의탁했겠어요? 자신의 생명. 비록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니까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 생명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생명, 그 영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도 나처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여기도 지킨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3번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13절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본다면은 사실은 지킨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괜찮은 수준이죠. 그가 능히 지키신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라는 필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 디모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말씀, 이 진리, 이 가르침들을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가르쳐서 전수했다. 그럼 너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겠죠.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것을 본받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받아 지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패턴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휘포티포신이라는 이 단어가 왜 옷감 같은 거를 자를 때 똑같은 모습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본을 뜨잖아요. 패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자르다 보면은 여러 개 똑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가져라고 되어 있어요. 에케라는 단어는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히가요 논톤 로곤이라는 말은 좋은 말씀이란 뜻인데 이러한 좋은 말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찍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찍어내듯이 너도 같은 복음,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라 이 말이죠. 이걸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변질되거나 또는 전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후대에게 그대로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라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켜야 된다.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 싸워서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의 핵심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그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곳이죠. 에베소, 골로새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현대의 튀르키예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로마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의 출신인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로마 정권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을 지켜주지 않고 도망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형태라면요. 바울의 처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처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시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잡힌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거죠. 마치 갈릴리에서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과도 비슷하죠. 결국 바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원래는 상당히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바울을 돕는 자가 남아 있기는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오네시보를 축복하고 있죠.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2번이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2번 나오는 것 확실함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2번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부터 많이 봉사했던 좋은 제자였는데 바울을 잘 섬겼고 바울이 로마에서 붙잡히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위해서 격려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또한 오네시보로 역시 지키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나 로마에서 죄수가 되어서 갇혔을 때에나 동일한 모습으로 바울을 도왔지 않습니까? 바울을 지켰고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네시보로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당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저버리고 변절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생겼다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킨다 하는 말이 진취적이지 않고 그냥 보수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거 붙들고만 있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초심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적당히 비겁하게 변절하면 사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축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2000년간 계속 전수되어 왔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전수되지 못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복음과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유지, 보존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복음과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바쁘다 하더라도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밖으로 헤매지 않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하는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맛보며 기뻐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